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9장입니다. 원전도사님 거기 파워포인트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주보도 없는데 지금 순서가 안 나왔어. 예, 교동문 13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거기 왼쪽에 눌러주세요. 예,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는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따라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붓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권세와 존귀와 또한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하고 또한 죽었고 또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목보다도 검고 주홍보다 붉은 저희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지울 수 없는 저희들의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입고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데 아버지 귀한 생명수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윤태선 목사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듣는 자들마다 그 귀가 울리고 정말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는 자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직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망설이며 또 혹은 곁길로 간지 모르고 있는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마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이것이 왜 그러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더욱 붙어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그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그 형편을 따라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생각하시오며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또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사역에 함께 하시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아버지 안에 더욱 힘을 내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만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그곳에도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버지 능력을 힘입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 세상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처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단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신학교와 또한 아버지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후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센터로서 또한 세계의 아버지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처소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의 허가 문제나 또 파킹란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편히 또 마음껏 아무든지 와서 예배에 참석하며 또한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왔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나무들의 대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처럼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의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와 또한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모르고 가리는 이런 삶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온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진 자,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히 회복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믿음이 회복된 가운데에 나의 가정을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기고 나의 선교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내가 믿는 신이 너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향기를 보고 벌이 꽃을 향하여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한 강단의 말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보가 좀 늦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보가 나와 있어야 될,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시간인데 주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겠죠. 왜 이걸 준비 못했냐? 저 카피 머신이 지금 고장났다. 근데 카피 머신이 고장날 줄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시겠구나.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교회 되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오면 당연히 주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주 세뇌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완전 기준화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오늘 주보가 이 카피 머신이 고장났으니까 주보는 고장나서 못할.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는 것이고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994년도 1월 17일 날 여기 놀스리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당시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지만은 그 지진 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아파트가 아파트에 불이 나가고 모든 불이 다 나갔으니까 변전소에 이게 막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진이 흔들려서 다 불이 나가고 그때 새벽 4시 37분인가 그때 그랬는데 다 테넌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지진 대피를 해야 해서 밖에 나와 있다가 우리 집에서 그 아파트 원베드룸 거기서 문 열고 이제 사람들이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야, 지진이 언제 이렇게 나듯이 주님이 언젠가 오실 텐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나는 과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평상시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절대 그때 내가 아이고 내 기름 준비하러 가야지. Too late. 이것이 뭐예요?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 잘 지키시고 말씀 빼먹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뭐가 어때서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니 저기 말씀 들으러 와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죽어서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이리 와라. 근데 못 오잖아요. 난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 먹을 거 대줄 겁니까? 제가 왜 여러분 먹을 걸 대줍니까?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만약 예를 들어서 어저께 토요일 날 이게 딱 이게 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대처를 했겠죠. 준비. 뭐 그거는 이거는 다시 준비한. 그래서 여러분 주보가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그때 제가 불이 나갔으니까 성경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찬양 찬송가 몇 장 어떻게 펼 수 있습니까? 캄캄한데 못 보는데.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그 찬송 부르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부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지진이 땅을 흔들어 버린 거는 너의 인간들아 잠자는 내 영혼을 좀 깨워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제가 부활의 신앙, 부활이 되라, 부활이.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의 무장을 입기 전에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소수가 모였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에 지금 사람들 몰려오게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가 교회에서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 닫았대요. 그래갖고 갈 데가 없는데 목사님 교회로 가면 안 됩니까? Why not? 그런데 난 그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오면 좋은 겁니까? 오합지졸인데 바로 세워져. 바로 사람들은 오늘 이제 또 11시 예배 때 또 온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이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신학교 학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 나 지금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야. 내가 살게 되면은 보통 그 신문에 지금 이게 칼럼을 썼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보통 사람들의 그 수명을 갖다가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보통 남자들이 80대 중반에 다 이렇게 생을 마감한대요. 80대 중반에 생을 마감하는데 결국 내가 회사 사장도 해봤고 목사도 해봤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거쳐서 해봤는데 결국에 인생에 남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느냐. 이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 그걸 갖다가 이제 칼럼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정말 내가 이제 살면 70 중반인데 80 중반 90대까지 산다라도 이제 10년 15년인데 내 정말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툴레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얼마든지 붙여줍니다. 저 한 주간에도 지금 제가 만난 사람들이요. 상담 무슨 일로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게 되면 구제를 통해서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네 나무들이 전부 네가 왕이 돼. 네가 왕이 돼.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이 못 깨달으면 나무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걸 실어놨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선이라서 대선. 한국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에요. 이 나무들, 네 나무들의 전부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데, 야, 네가 대통령 후보가 돼. 네가 대통령이 후보가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하는데, 이 대선은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이제 대선을 하기 때문에 대선을 할 때는 선거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화당, 한국에는 좌파, 우파, 이런 게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런 대선, 누구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70명이 있다고요? 기드온. 그 이스라엘의 사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첩의 아들인 아말렉이 불량배들을 사서 68명의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70명 중에 68명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지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홀로 살아남은 요담이 풍자적으로 아비멜렉의 악행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저주한 그런 우한데, 자, 본문에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앞에 세 나무는 왕이 될 것을 다 거절하고 마지막에 못된 나무가 왕이 된 거예요. 가시나무. 뗄감밖에 쓸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러면 나무들의 이렇게 대선하는 그 과정은 어떠한가? 여러분 제발 플리즈 교회에 말씀 선포하는 것을 제1 우선으로 삼으세요. 이게 가장 베이직이면서도 반석이면서도 모든 것입니다. 제가 28년 목회하는 가운데 결론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들을지.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해가지고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게 하라.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이게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람나무 보고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자기 본분을 잘 지킨 거예요. 자, 감람나무의 열매의 본분은 뭐냐면은 식용과 등불에 사용됐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먹기도, 여러분 그 감람류라 그런 거 먹잖아요. 올리브유. 그것이 등불에도 써였어요. 그때는. 난 그 역할이면 됐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역할이 그거면 됐지. 무슨 내가 왕이 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알았습니까? 감람나무 열매는 식용으로도 쓰이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면 우리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가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가정에서 등잔불을 켰고 성경에서 등불을 켜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원전사님이 통역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한다. 임민희 집사님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백성을 내 영광을 위해 지었나니 내게로 오라.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나니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같이 감람나무 열매는 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감람나무를 심고 여자아이가 나면 소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성도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은 중생한 영혼 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은 성령의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혼을 쓰면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흑암에 쌓이지 아니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게 나도 가고 싶어. 11시 예배 때 온다는데 모르겠어. 또 온다는 3주째 지금 온다 그랬다가 안 왔고. 여러분, 왜 그래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몸이 아파서. 어때서? 엄마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장사하러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 지내야지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고,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고 아이 바리새인 이놈들 왜 그래 이거? 아이고 이거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죽이까지 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만 못 보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의 둘째 본분은 뭐냐면은 성직 위임 때에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성직, 성스러운 직, 성직, 목사한 소식, 이게 위임. 구약시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귀중한 성직을 맡겼습니다. 누구 세울 때? 와, 그래.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으나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의 일곱 아들을 다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감람나무 열매의 그 기름이 만약에 그런 그 성령을 상징하는데 나보고 왕 되라 그래 내가 그냥 기름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될게 이러면 천지가 그냥 막 혼동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막 혼돈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 왔더니 주보가 딱 준비돼야 되는데 당연히 준비돼야 되는데 언젠가 그런 때가 온다니까. 평상시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슬기로운 다소처녀 미련한 다소처녀 왜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해놨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기름을 다 잘 준비하게 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히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못 살아도 내가 직장이 떨어져도 내가 목살림 일이 떨어져도 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 그게. 근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 다윗은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여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시편 130편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응? 누가 얘기한 거라고 이게?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가 교만이냐?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간단합니다.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일할 때 우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잘 믿게 되면 내가 그들보다 이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네들이 먹죠. 다리오 왕이께서 왕이 이야기한 대로다가 뭐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세상에 진미 이런 거 먹었는데 먹으면 그들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먹으라는데 아니다. 나는 채식을 먹겠다. 하나님께서 고기 진수성찬에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기 본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무들의 대선 과정에서 이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10절로 11절에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청했지만은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번분을 지키고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대로 겸손하게 난 이것으로 좋게,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서 나는 기름, 등불, 식용유 이것으로 좋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예요. 무화과나무도 보세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것이, 여러분 무화과나무에는 꽃이요, 무화과가 이렇게 있으면 무화과 꽃이 그 열매 안으로 이렇게 피는 거예요. 나 그거 성경에 있어가지고 무화과를 사다가 직접 다 이렇게 열어봤다니까. 예? 보통 꽃이 먼저 피었다가 지고 난 후에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나무는 꽃 없이 열매부터 맺는 거예요. 나무의 잎이나 꽃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스피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무로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쑥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므로 열매 없는 사람이 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먼저 성경의 거울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말만 앞세우고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 없이 나는 또 안 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기준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처럼. 요즘 이제 한국에는 한 젊은 여성이 가짜 박사학위로 대학과 미술계와 정계를 농락하다가 거짓말이 탄로 나가지고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사건이 여러 있었죠. 오늘 성도의 본분은 언행일치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언행일치가 뭐야? 사도신경 외잖아.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을 갖다 다 아멘 아멘 하고 봤잖아요. 주일 성수가 다, 그러니까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배경을 갖고 말씀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자, 무화과나무의 두 번째 본분은 뭐냐? 속이요. 이 무화과나무요 굉장히 달아요. 속이 달고 아름다워요. 이 속이 꽃이 어떻게 열매 속에 있어. 이야, 저 사람 마음이 꽃이야. 우리 진아의 마음속에 꽃이 폈어. 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 봄풀이
봄에 나는 볼품이 이게 볼품이 없지만은 속은 달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진국이야. 그 똑같은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와 같이 믿는 성도의 본분은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37년 전에 뉴욕에서 살 때 모자, 거기 뭐 영주권도 없고 뭐 한국에 우리 집사람한테 한 달에 600불씩 꼬박박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저 미스터 현 내가 뭘 해주면 될까? 주일날 성수 하나, 이제 주일 성수만 지킬 수 있게 되면은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버타임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일하면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그럼 약속하지. 그러더니 나보고 한 3주쯤 지났는데 여기 직원들이 한 7명 되는데 미스터 현도 같이 이 사람들이 불평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NO! 하고서 딱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난 지금 돈을 한 주라도 안 벌으면 안 되거든.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냐면, 아니, 미사님 내가 아니, 처음부터 선장님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뭐라냐면, 미스터 현, 자네가 지금까지 자네처럼 그렇게 했는데 다들 그렇게 넘어왔는데 수십 명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고용하고 그랬는데, 하야하고 그랬는데, 자네 같은 사람, 자네 진짜 신앙인이네. 자네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 그 교회에 나갔어요, 그 사람. 긴지장로교회. 그냥 타협하는 거야, 타협.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난 그때 당시에 정말 이 하루라도 돈을 안 벌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러지. 난 그때 평신도에 있었어요. 소리집사도 아니야, 그냥. 일반 성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듣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때 난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었어요. 가족도 한국에 있지. 여기 일가 친척 하나도 없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게 없어. 그러므로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게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믿어져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젊었을 때 이런 기회를 순간순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갖다 허락할 때는 다 그냥 내 좋은 대로 해버리고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무화과나무 열매에 속이 단 것과 같이 성도에게는 숨은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이고 숨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 중에도 숨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예요, 이제.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도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맛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무화과 싫어해. 너무 달아서. 하여튼 포도나무도 거절을 해요. 12절로 13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이렇게 청하니까 포도나무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명예심이 있어 없어? 나무들도 명예심이 없는데
뭔 나한테 그렇게 나는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영예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뭐예요? 뭔 저기 얘기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 포도나무가 자기의 본분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의 본분은 무엇인지 보세요. 포도나무의 첫째 본분은 음료와 약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포도주, 포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포도는 그대로 먹어도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우리 밭에다가 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7년이 돼도 지금 안 달리고 있어요. 하나 뽑아내고 또 하나 다시 심은 게 지금 3년 됐는데 지금 저것도 안 달리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뽑아버리려는데 하나 더 내가 갖다 심으려고 그래. 2개가 있어야 이렇게 맺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포도로 주스를 만들면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수가 되고 특별히 포도즙에는 약효가 있어서 상처에 붙는 치료제로 쓰였다고 그래요. 이게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가장 뿌리가 깊답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음료로도 쓰인다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말했어요. 위가 나쁘신 분들은 그 포도가 만약에 왕이 됐으면 우리 포도 못 먹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무들도 이렇게 자기 본분을 아는데 오늘 우리의 본분은 세상 사람들의 병든 심령을 복음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또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근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세상 염려하고 돈 버는 거 우선이고 건강 우선이고 욕심 부리는 거 똑같고 구별된 게 없어. 자, 포도나무 열매의 두 번째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민수기 15장 7절 10절에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즙은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라는 거요. 이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단번에 그냥 속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항상 동물들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상징적인 그 부분을 갖다가 단번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오늘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그러지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라. 그럼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때 이런 그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육신적인 것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있는 자들은 부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못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저기 부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못 믿게 되지.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음 성가를 부르는 열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올려드리는 가사와 곡조로 되어 있지만은 복음 성가는 수평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이므로 예배 찬송으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도와주려고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엘리사를 인해 가지고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군대 장관이 다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여인은 높은 지위나 권세나 재물을 원치 아니하고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했다고 열왕기하 4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다 지금 그 성경 통독 시간에 다 읽어보겠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것은요, 참으로 자기의 본분을 바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예?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내 주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나를 전적으로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포기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냥 자고 나면은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요, 요임금이라서 요임금이 도가 높고 덕망이 있는 허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라의 높은 관직을 권한 거예요. 허유, 당신 참 학식도 높고 인품도 좋고, 야, 당신이 왕이 돼야 돼. 그냥 높은 관직, 그냥 장관, 국무총리 좀 해야 돼. 이랬더니 허유가 오늘 너무 속된 말을 들어서 귀가 내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가지고 귀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허유. 유명한 얘기가. 허유의 친구 소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강가에 나왔다가 이제 허유가 귀를 씻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소에게도 속된 물을 먹이지 않으려고 소를 또 끌고 갔대요. 속된 귀를 여러분 자기 허유 보고 당연히 국무총리 좀 해. 관직 좀 가져. 그러니까 내가 오늘 더러운 말 들었어. 강가에서 씻으니까. 그걸 또 들은 사람, 그 소를 물 먹으러 갔던 사람, 이 소에게까지 더러운 물을 먹일 수가 없어. 그 물을 안 먹이고 끌고 갔다는 얘기. 여러분,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네. 무슨 귀가 더러워. 그냥 귀 씻은 물이라도 먹어라. 오늘 우리가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본분을 찾아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보람있게 사는 생활입니다. 마지막 나무가 뭐가 남았어요? 이제 이게 누군지를 봐야 돼. 예? 14절로 15절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자 가시나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내가 왕 될게. 맨날 찔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나무. 14절로 15절에
가시나무는 울타리와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인데 이러한 본분을 떠나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자기의 분수를 탈선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가시나무 누구 상징한다고? 여러분 아비멜렉 되고 싶어요? 근데 속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없어요? 말을 안 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가시나무에 탈선한 죄는 뭐냐면요. 이게 있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가시나무에 탈선한 첫째 죄는 뭐냐? 자기 그늘에 피하라. 가봤자 가시나무는 찔리기밖에 더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15절에 이와 같이 아비멜렉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수하에 둔 거예요. 똑같이. 가시나무 같은 게 그게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먼저 이제 외가가 있는 세겜에 찾아가서 혈연 관계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인정에 끌려갖고 우상의 묘에서 취한 더러운 정치 자금을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셨다. 사사기 9장 4절에. 자, 보세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거 보세요. 이 강단에 누가 섰느냐? 정말 검증된 사람들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연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사단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태도를 책망한 것인데 아비멜렉의 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인맥을 쫓아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고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인맥을 따라 그릇된 판단을 하고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은 반공과 인격과 자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도의 본분은 인정을 떠나서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표준으로 살아가야만이 내가 부정되는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하게 되면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정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표준 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야 하네요. 그러면 그때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안 존중해? 존중이 여길 때에 높임을 받을 때에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나는 너처럼 무식하고 몰랐어. 오직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중적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중적 순종. 종말론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중적 순종. 응? Active obedience of Christ.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예, 그래서 가시나무에 탈선한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백향목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진리를 바로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용될 만큼 준비될 때 그때 사람들이 와도 적당히 온 사람들을 적당하게 또 영향력을 주어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내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이렇게 또 엄포를 놔요. 자기 뗄감으로밖에 못 쓰잖아. 그 백향목은 향기가 좋고 벌레도 먹지 못하고 잘 썩지 아니하고 결이 좋아가지고 목재 가운데 가장 좋은 목재잖아요. 향나무. 이 백향목은 나라의 고급 인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불사르듯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한 반석 위에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사기 9장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와 같이 고급 인재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권세를 차지하려는 것이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너의 눈이 밝아지고 사단에게 속혀서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는 아비멜렉과 같은 속성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고급 인재가 죽임을 당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방백이 되고 적자 베이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 나라가 혼란하게 된다고 이사야 3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역사상 왕권을 차지하려는 권력 다툼 속에 불행하게 죽은 왕자들이 많고 또 죽임을 면하려고 바보 노릇을 하거나 미친 척하는 왕자들도 있었어요. 중국의 진시황은요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460명의 인재들을 생매장시켰던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역사에서. 의학과 농학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다 분석행위요 불태워버리고 결국 그 진시황도 죽고 진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7,000명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최후에는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내려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두 골이 깨트려져 가짐으로 처참하게 죽었다고 사사기 9장 5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 계시록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피조물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무들의 대성 과정은 감람나무의 거절과 무화과나무의 거절과 포도나무의 거절과 가시나무의 탈선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본분을 누리면서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최우선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로되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항해 같은 인생인데 그동안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저축하며 준비할 수 있는 종말론적 내세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널도와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박종수 집사님의 헌신으로 본당 뒤 방에 도서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기 책이 다 진열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수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종수 집사님과 또 마크 켈리 집사님이 거기 이제 필요한 책장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새 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0일 성경 통독 어제까지 72일 마쳤죠.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우리 2부 예배 때 보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찬송 429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 보고 누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됩니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 성도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